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럼에도 지구상의 인구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77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겠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반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은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3분의 1의 경쟁률을 뚫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약육강식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경쟁 속에 떠밀려 살지요. 구원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3분의 1만 구원을 받고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컬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되며 금같이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또한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연단과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곧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시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지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더러운 귀신을 통해 신접한 자들이 점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 그리고 점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과 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일한 이유와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우상은 나무 토막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 불을 떼기도 하고 그 나무로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 나무를 또한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라 내게 복을 달라 비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는 무생물 즉 죽은 것에 대해 복을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형상의 그 우상으로 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재현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그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 제한적인 우상처럼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표현했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송아지나 소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들었다 할 때 하나님은 소나 송아지처럼 힘이 센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영원성과 같은 성품까지 다 생각해내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우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더디 내려오자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지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그 송아지 우상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 이렇게까지 진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생각하고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결국은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요? 좋은 예언하는, 그것이 거짓 예언자의 거짓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점치러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니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점괘를 나오도록 바라고 점을 치는 것이죠. 즉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쓰기보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복보다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십자가지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싫은 것입니다. 만약에 헌신이나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먹을 게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먹을 걸 안 주냐 이거죠. 물이 없을 때에는 왜 우리에게 마실 것을 안 주냐고요. 길이 험하면 왜 우리에게 험한 길을 주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왜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신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섬겨야 할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더 좋았습니다. 비를 내려줄 것 같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의 남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미가는 자격이 없는 그냥 레위 소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고요, 자기 집을 축복하라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기에게 복을 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지파가 어떻게 하죠? 이 미가에게 와서 이 레위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레위 소년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다 싶어 단지파를 쫓아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런데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두거나 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왕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계 만민을 두고 하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때 이것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운 나머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죠. 이때 여호야김 왕은 여훗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칼로 잘라서 난로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 가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처럼 불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찌르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점치는 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따르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복 받으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에는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섬길 때 적당히 헌신하고 순종하죠. 만약 그런 헌신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나마도 그 하던 순종과 헌신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에게 더욱더 유리한 것, 자신들에게 더욱더 편한 것,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점치는 자들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만 남기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통해 점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거짓 예언을 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할 것이라 하며 칼로 찌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 부모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날에 그들이 본 거짓 환상에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죠.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선지자들이 입는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임이 탄로날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격도 없고 그 예언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 즉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주술을 행하는데 그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신이 그 제물에 불을 내릴 때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내기를 하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조롱하지요. 너희 신이 잠깐 자나 보다. 너희 신이 볼 일을 보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 더욱더 그들의 신의 이름을 극렬하게 불러내지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주술 행위로서 자기 몸에 칼을 또 창을 대어 몸을 베어서 그 열심으로 신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날에 그들이 그 상처를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일 것이 드러날까 봐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양이 누굽니까? 백성이죠. 목자는 뭐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점쟁이들을 의미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을 쳐서 양을 흩트듯 백성을 흩트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백성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꺼려하게 되고요, 헌신하지 않고 순종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게 되지요. 왜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데요.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받기 싫은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섬기기 싫은 섬김을 하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왜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치 미가가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고
자기에게 복을 빌게 한 것처럼 단지파가 그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빌도록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종, 사람의 종, 자기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자국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소위 밥벌이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 예언으로 점을 쳐서 백성들에게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결국 사냥꾼은 어떻죠? 사냥꾼은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내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편안함 속에서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때로는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같이 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만이 남는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 3분의 1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서는 강한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헌신과 순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욱더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이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점치는 자들을 따라가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 허물을,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이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섬기는 이 신앙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들이 부를 때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그날에 3분의 1만이 남아 구원받는 그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이끈다 할지라도 정금과 같이 연단받고 시험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도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